예,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주일날이 성탄절이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오늘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목이. 예, 오늘 말씀이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바뀌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사도 요한이 말씀하죠. 이 축복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예,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각별한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플러스 마스 미사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미사 드린다. 그러면 다시 우리 개신교들 해석해서 보면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도 깊은 이 정도까지 뜻은 몰랐는데 그래서 야,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참 좋은 뜻이구나. 이제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구교인 경우에 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플러스 미사, 미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예, 즐거운 날이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막 무서워해요. 영광이 비치니까 막 빛이 비치니까. 예, 저 위에 큰 저 별 있잖아요. 저게 동방박사가 쫓아가던 그 큰 별이라고 합니다. 상징이. 10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지금은 본문이 아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여튼 천사가 오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든 예, 음성이 들리든 빛이 확 임하든 우리는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렵죠. 찔리죠. 바로 보지 못하겠죠. 왠지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죠.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셨을 때도 저는 자꾸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두 번째부터 물어보니까 고개가 숙여지던데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세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선물 받는 날 손꼽았던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오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분명히 선물을 갖다 꼭 놓으셨거든요. 머리맡에 놔주는 그 선물 기다리라고 손가락을 꼽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선물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무 잘하세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합당한 걸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 압니다. 성탄절 하면은 모이죠. 예, 그리고 모여서 놀죠. 맛있게 먹고 오울라이트 하죠. 24일 날은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좀 문화가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모였어요. 당연히. 대학생들은 뭐 밤새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뭐예요? 캐롤송 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촛불 들고 다니면서 그죠? 사이렌낫, 홀리낫 하면서 부르면 안에서 딱 준비했다가 맛있는 음식을 탁 해서 갖다 내놔주고 일어나주고 운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소음공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죠.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주 오롯한 그 향취가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렇게 물질이 만능도 아니고 뭐가 많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훈훈한 인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24일날 제가 어제 밤에 2시경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주변은 아주 고요하더라고요. 가는데도 뭐 길에도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차는 꽁꽁 얼어가지고 유리가 얼어서 그 녹이느라 한참 피팅을 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연인들은 또 그날 아주 귀한 서로의 언약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날 크리스마스. 근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깊은 의미는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 제목이 크리스마스죠.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제목을 삶의 향기였는데 바꿨어요. 크리스마스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뜻이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네. 그렇다면 뭐 그보다 더 귀한 제목은 없겠다 싶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지도 않았죠. 성탄 카드를 한 장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했지만 너무나 기쁜 크리스마스였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밖에서 한밤에도 쉬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뭐 했어요?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탄절을 맞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추웠을까요? 거기 그 나라 밤에는 엄청 춥죠.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러한 날씨의 온도 차이가 많죠. 근데 왜 이렇게 기뻤고 행복했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 예지야. 기쁜 소식이 영어로 뭐야? 기쁜 소식. 그래, 굿뉴스. 딱 나와야지. 얼른 나와야지. 기쁜 소식 하면 굿뉴스 하고 나와야지.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누가 온다고 그래요?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다. 아까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어? 이자 임마누엘. 또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지금 또 얘기했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크라이스트 미사에서 예배 드린다. 그치? 오늘 그 하나를 꼭 알면 아주 귀한 수학이 될 거야.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운 이유는 세상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것이 정말 기쁜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운 건 아니죠.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가족이 너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 낳았다 그러면 뭐 등남했네, 뭐 아니면 공주 낳네, 뭐 축하해 소리는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으로 모든 온 인류가 축하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그죠?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빈 예배 때 시므온과 안나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모두에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누구를 드림으로 내 아들 독자 하나를 너에게 드린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찬양이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임리의 찬양에 각이 뜨인 그 사랑 그 찬양을 함께 올렸습니다. 금요 철야 때인가요? 제가 그 각이 뜨인 사랑 특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성탄 전날 우리 임리의 찬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각이 뜨였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죠? 칼로 찌르고 아니면 뭐 정말 그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고 그냥 채찍에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각이 뜨여서 돌아가셨다. 각 뜨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각을 뜨는 것도 힘들 건데 그 각 뜨임을 당한 본인은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아들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가 불화하는 것이 내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가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끼리 잠시 다투고 갈등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수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죠? 제가 예배 오늘 세빈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부르면 나를 좀 쳐다봐 줄래? 눈을 좀 맞춰주렴. 학교에서 너희들 공부할 때 선생님이 김예지 하고 부르면은 네 그러니 아니면 네 하고 쳐다보니 하고 제가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너무나 예배 인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다들 뭐 많은 숫자도 아니죠. 다들 딴짓하고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몇 절 얘기하면 이길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점수를 뭐 해가지고 나중에 상급을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키고 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지었다가 또 닦았다가 회개했다가 회개는 눈꽃만큼 그리고 죄는 산만큼 그렇게 하고 짓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끼리 잠시 다투었고 갈등을 해도 정말 이렇게 힘든데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멀리하고 원수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는 평화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일생이 뭘로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세빈 예배 때 그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잘 지키지도 깨달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축복도 못 받고 그리고 복된 삶도 기쁨도 누리지를 못한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 지난날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불화와 불행과 불안에 눌려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집안이 정말 대대로 잘 이어내려오는 가족, 가게들 보면은 얼마나 평화롭게 사는지 몰라요. 뭐 물질적인 것도 염려 안 할 정도로 그렇다고 그것을 물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아니면 음식에 연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게들 살아요. 왜냐? 선조들이 그만큼 잘 닦아놓고 자녀를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서운하죠. 쉬운 얘기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 가정으로 3대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난도 없다고 그래요. 아주 편하게 물 흐르듯 잘. 근데 일대가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젖어서 예배가 그냥 하나의 생활이 돼서 이렇게 살면 마음에 그런 분심이나 그런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잠깐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못 견디죠. 회개하게 되고 비우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몹시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그림으로 복수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에서 배신자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 원수의 얼굴처럼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유, 내가 원수를 갚아서 복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멋진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제는 그려야 돼요. 그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가롯 유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한 사람씩 제자들의 얼굴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가롯 유다의 모습을 자기 원수의 모습으로 딱 생각을 하고 요놈하고 너 한번 좀 당해봐라. 네가 가롯 유다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얼굴을 그리려는데 도저히 그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다빈치는 마음속에 증오심이 자신의 예술의 혼을 막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러한 분이 있으면 우리가 평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느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 제가 어린 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송 돌고 다니고 그리고 또 카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그죠? 이렇게 교회 학교에 팝니다. 싸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불우이웃도 돕고 굉장히 아주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모임도 많았고 새벽송 도는 건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찾는 날이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했고 그리고 뭘 말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대했죠. 하얗게 눈에 요즘에는 눈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미끄러워서 이제 자동차 이거 교통 지옥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눈 오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은 안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하얀 눈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고 눈 맞고 다니고 옷이 젖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새 저희들은 눈을 피하죠. 막 우산을 쓰죠.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은 어때요? 산타클로스에게서 받은 선물을 기대하죠.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제가 그랬던 것 같네요. 중학교 때까지도 당연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그거 가지고 다툼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있어 없어 해가면서 오늘도 보니 앞에 서로에게 작은 정성이죠. 예쁘게 포장해서 많이 쌓여있고 카드도 걸려있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따뜻한 그 선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를 서로 선물을 나누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정말 낭만적인 절기 이 크리스마스 그죠? 거꾸로 성탄절을 또한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 불우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탄절은 기독교적인 전통이라기보다는 이교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역사적 근거로 보면 부활절은 확실한데 여러분들 성탄절은 절기가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뭐 절기 정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사실이니까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역사적 배경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된 것과 연관이 있고 로마는 동지 우리 아시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그래서 그 동지가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밤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는 하지로 가죠. 그래서 그 낮의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던 12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게 됐다고 해요. 태양 숭배절기 그래서 태양신의 그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한 12월 25일을 이래서 성탄절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태양 숭배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이 결합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다. 이런 문제를 어떤 기독교인들은 좀 찜찜하다. 12월 25일 상관 안 한다라는 그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성탄절 별로 기억 안 하려고 해요. 지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맞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 그날을 기념일로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왜 기뻐해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축하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본질과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형태는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건 진리죠. 본질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이나 형태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폰틸리의 표현을 빌리면 본질은 몸이고 형태는 옷이다. 우리 옷은 유행에 따라서 자꾸 바뀌죠.
몸은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20대 때 예쁜 몸이 60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무너지죠. 몸은. 그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옷은 문화다. 기독교는 문화라는 옷을 입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 그것은 문화적인 형태에 속한다라는 거죠. 예, 그건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바뀔 수 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일 수도 있고 1월 6일일 수도 있고 어머나 알고 보니까 4월 달이래. 뭐 그럼 무슨 상관이겠어요. 상관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변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위에서 로마 기독교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서에 빛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빛을 받아서 쏘이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이시죠. 빛은 뭐를 밝혀요? 어둠을 밝히죠.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둠과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으면 깜깜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흑암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태초가 생길 때 뭐 했었어요? 처음에 흑암과 혼돈 속에 있었는데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살기 좋으냐, 이런 세상에 더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불쌍하지, 그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즐겁게 낙관적으로 사는 것 참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기자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의 삶이 왜 어둠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자,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진수성찬 별로 중요하거나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때요? 음식 보면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진수성찬 배가 부르면 뭐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별로 필요하지 않죠. 세상을 어둠으로 본다는 말은 세상을 단지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된다. 어떻게 바로 볼까요? 한계를 뚫고, 빛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뚫고 들어가죠? 어둠과 빛이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뚫고 봐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도 영적인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앞선다. 쉽지가 않죠. 느끼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귀로 듣고 하라고 늘 맞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중에 무슨 중요할 일이냐, 그때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죠. 왜? 어둠을 알아야 빛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건지 빛인지. 눈이 깜깜하게 감긴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을 모르면 어둠도 또한 깨달지 못한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헬라 영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와요? 레마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레마는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특별한 감동.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구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창조주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되는 거죠. 반복된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번역이죠.
로고스는 헬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데 그들에게 로고스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끌어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잘 굴러가고 있고 로고스는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본이다. 로고스가 없다면 세상도 없고 생명도 없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죠. 로고스가.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글자가 돼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냥 로고스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면 그것이 바로 레마가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도 우리가 허황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한 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만약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게 여러분 보여진다면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돈이 없어서도 못 가고 힘이 없어서도 못 가고 명예가 없어서도 못 가고 못 가죠. 뭐 또 지식이 뭐 대단히 출중한 것도 아니고 못 가고도 남을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해요? 선택하죠. 우리들이 안 보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없는 거죠. 근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뭘로? 은혜로 우리는 간다라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보이는 세상 같으면 이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치고 아마 그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혼자서 막 강매를 해가지고 수천 장도 사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 나눠주더라고 급급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힘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나. 그죠?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 그죠? 예, 국화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국화 향기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양에 취해 있어요. 겉으로 확인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국화꽃의 내면적인 활동에 관심을 보이죠. 탄소 동화 작용 덕분에 저 국화꽃이 저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밤새 무소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모르잖아요. 잠잘 사이에 살짝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무소리는 그렇게 내렸나 보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꽃 한 송이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피어있는 거예요. 밤에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없었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로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탄소 동화 적용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의 말씀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탄소 동화 적용의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로고스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글자화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로자나 장자의 영어로 바꾸면 도죠, 도. 플라톤의 영어로 바꾸면 이데아. 그리고 예, 화이트 헤드의 용어로 바꾸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자,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러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겠다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막 믿어. 뭐 의심해도 죄졌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기 있다. 내 손 만져보렴.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할 때는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따져도 봐야 된다. 어떤 이들은 기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존재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2장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요한에게는 보였어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었네요. 그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뭘로? 예, 우리 세빈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삶 속에 녹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를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 계신 33년 동안 삶,
그리고 공생애 3년 반이었었죠.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안에 계셨어요. 다르죠. 로고스는 초월적이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재적이다. 그죠? 계셨던 분이니까. 로고스는 시공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예수님은 시공의 공간을 받았어요. 나중에 뭐가 되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시공을 초월하셨죠.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영으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는 복되다. 왜 복되다 하셨을까요? 너희 모든 이들 속에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적이지 않을 몸으로 계실 때는 계신 곳, 나사렛에만 계셨잖아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계신 곳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거죠. 어떻게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 예. 직접적으로 말을 바꾸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죠? 예, 예. 이런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성육신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알아야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그 다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에 나오는 말씀도 헬라 로고스의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헬라어 사르크스의 번역입니다. 사르크스는요 여러분들 단백질로 구성된 구체적인 우리의 몸을 언어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의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마틴 루터의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마틴 루터 종교혁명 일으킨 사람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얻은 영광입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예, 마틴 루터의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의 핵심도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성육신에 근거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면에서 누구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라는 기독교 교리는 그 사실을 가리킨다. 대열 호모라고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악화하고 신성만 강조했던 영지주의가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형체만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 몸은 마귀가 사탄이 먹어버리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의 영인데 예수님이 없는데 몸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없는데 영만 있는데 육신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해서 바라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와 똑같이 누구의 마리아의 태아 안에서 10달 만에 출산이 되죠. 예수님은 태아로 계시다가 출생 후에 우리가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력의 지배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람에게 세례도 받으셨죠. 그랬을 때 하늘이 열렸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증거가 된 게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느냐 어떻게 믿어요? 그걸 못 믿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후에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외치다가 기적도 조금 보여주고 그러다 만약에 죽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번창했을까? 그죠? 그런 하나의 인물이 있었어 정도로 기록되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죠. 요한복음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이
그의 말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증인들로 인하여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믿는 증인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전도인데 그걸 뭘로 보여줘요?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 다 봤으면 좋은데 본 사람들이 극소수였었어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도 극소수잖아요. 나타났을 때도 극소수에게 예수님 40일 동안 그 돌아가시고 나서 나타났죠. 여기저기 군데군데. 그래서 이 500인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래요. 12제자 중에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죽고, 그죠? 예, 그리고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 그 소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죠? 증인들이 돼서 온 세계로 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그러한 그 자녀들,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온 세상에 뭐 불교도, 뭐 유교도 전부 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축하합니다. 경축하고 기뻐하고 선물 나누고 공휴일로 우리 뭐 저희는 주일이니까 그냥 겹치기는 조금 직장인들이 섭섭해하긴 하지만 지키고 간다. 여러분들 태양력이라고 해가지고 주일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빨간 글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7일째 된 날이죠.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날을 자기들은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일주일째 되는 이 주일날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는 아시고 가야 됩니다. 성육신 개념은 영광 개념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네가 내 자녀야. 그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그죠? 숭배.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내 건데. 그잖아요. 소속이 어딘데? 소속이 하나님 편데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의미다. 시편 기자가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영광을 본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물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그죠? 사무엘이 앉아서 졸고 앉아 있고, 예지가 엄마 옆에서 신나게 고개를 흔들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루돌프 오토라는 책에 그런 경험을 가리켜 루미로제라고 기록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면 우리가 다 두려워해요. 그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막 신명기에도 보고, 모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막 백성들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우리는 안 들을 거니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 왜? 무서우니까. 막 죽을 것 같거든요. 안 죽이는데도. 왜 그래요? 우리가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찔리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러잖아요. 반드시 못 보잖아요. 너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 못 하잖아요. 형제 사랑해? 어제 제가 그제 그 얘기했다가 에스더가 막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나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찔리니까. 그죠? 생명 현상의 궁극적인 깊이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했다.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으며 20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서 있을 겁니까? 알 수 없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200년 후에, 그죠?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깜깜한 흑암이가 있을지 아니면 빛 속에 가 있을지. 오늘이 바로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다. 왜? 내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겠다거나 흑암에 있을 거야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본다면 if 하고 물어본다면 빛 속에 있는 게 좋지 하지 깜깜하고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청중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님 품 안에 열심히 잘 있으려고 열정을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흔들렸다가도 조금 가라앉았다가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성령 받은 사람들 아주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겪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뭐 조금 나도 좀 그래 볼까? 하는데 뭐 전혀 마음에 부딪혀오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매일매일 뭐 하느라고 주일마다 거길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재미도 없는 얘기 들으면서 그만 헌금 내면서 싫죠. 그러다 보니 교회 떠나게 되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연으로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은 경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잖아요. 그 논리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그런 얘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 40년, 50년, 30년 또 배운 지식, 학식 이런 걸 다 망라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바로 논리성이에요. 합리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개념이다. 그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은 논리를 뛰어넘는다라는 것 그리고 보였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성육신의 개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신비다 기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신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그 신비를 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 선택은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저 녀석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고 저 녀석은 죽을 거가 아니에요. 모두 다 나누셨는데 본인의 귀에 본인의 가슴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현실을 어토메이트 그 리얼리티라고 맞닿아 있다는 뜻 신비 오늘 성탄절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야 아마 다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탄 축하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거나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훗날 십자가에 달릴 운명의 한 아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실 존재가 태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걸 왕으로 받드는 것이 나를 살릴 분이 오셨잖아요. 내게 생명 줄 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그죠?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다. 값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다. 우리 인생 자체는 이래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정리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피식하고 웃었어요. 저희 집에 새생명교회에 지금도 어젯밤에 좀 안타까웠지만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1년 12달 저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대로 있어. 저희 성전 밖에도 한동안 그랬죠. 1년, 2년 놔뒀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철거를 해도 맞네.
크리스마스가 1년 12달 평생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죠? 크리스마스는 1년 12달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찬양이 있었죠?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매일 죽어야 되죠? 매일 죽고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산다. 잘못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로 여기고 예, 그리스도 예배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고백하시고 매일을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향기가 가득히 넘치길 바라고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